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다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길 선한 길을 구하며 또 붙들며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8장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 보십시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를 막지 혹은 붙들지 그를 붙들지 말지니라. 본문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를 정죄합니다. 살인자를 말하죠.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말은 남 죽이는 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인격적, 도덕적 형상의 반영입니다. 인격적, 하나님께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람 인자의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처럼 지정의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신데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사람이 닮아서 인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도덕적 형상의 반영이 있다. 그러므로 살인은 매우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요 그의 가장 존귀한 창조물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에 벌써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인 자체뿐 아니라 또한 마음의 미움,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 시기와 질투, 입술에 독한 말, 독한 남을 비방하는 거짓된 비방, 중상모략 등도 심히 악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살인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했죠. 미움은 곧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은 살인에 대한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그런 자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죽을 때까지 도피자가 되리라. NASB나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살인자는 항상 쫓기는 생활을 한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악을 보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정으로 달려간다, 혹은 죽을 때까지 도피자가 된다. 본문은 그를 막지 말지니라, 혹은 그를 붙들지 말지, 그를 막지 혹은 붙들지 말지니라. 그것은 그가 함정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전에도 세상에서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악의 확산을 막으실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이게 성실이라는 말 나오는데, 성실이라는 원어는 온전히, 혹은 옛날 영어 성경 그냥 정직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래 영어 성경들은 흠없게, 온전히라는 말은 흠없게. 우리가 절대적인 완전은 없지만은 그래도 흠없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말하자길 온전히, 비교적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흠없게 행하는, 온전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온전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경건하게,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같은 온전함이라는 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그게 순전도 온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완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이었습니다. 온전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특히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즉 질병이나 궁핍이나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늘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과 지혜, 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원수들의 공격이나 예기치 못한 위험한 일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혹은 건져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사곡히 행한다는 말은 계명에 순응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게 행하는 것이라는 뜻은, 그것은 그의 인격의 큰 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곧 머자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우리는 범사에 순수하게, 좀 순진하게, 무슨 이든지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슨 이든지 조심하고 살피고 시험하고 확인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항상 부정적이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란 배경에 따라서 성격 형성, 인격 형성이 좀 부정적이게 형성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에 좀 이렇게 단순하게, 순진하게 보질 않고 항상 부정적이게 보는 것,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인격의 결함, 성격의 결함입니다. 좀 긍정적이게 주로 보고 살피는 것은 좋아도 조금 긍정적이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32편 2절은 마음에 간사가 없고, 간사가 바로 이렇게 좀 복잡한 것이죠.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는, 좀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주께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간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금 단순하고 좀 순진하고 그렇게 대체로 조금 긍정적이게 사물을 보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물론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약간의 분별력을 발휘하는 게 좋지, 범사의 모든 걸 자꾸 꼬이게 생각하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9절 넘어가 보십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이라는 말은 헛된 것들이라는 뜻인데, 근래의 영어 성경, 권위 있는 성경은 아예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헛된 것들, 또 그러나 허랑방탕한 것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것. 잠언 12장 11절에도 비슷하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뜻이 비슷하지요. 방탕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수고를 하는 자, 즉 자기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자기 직업, 자기의 직장이나 직업에서 부지런한 자, 그런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거둘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수고하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바로 사는 사람들,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수고한 자에게 수고한 만큼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고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그냥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부지런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열심히 살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해요. 주부들은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조금 너무해서 아프지는 말고 조금 피곤하면 조금 쉬어가면서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사는 것이 좋지요. 잠언 10장 4절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은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조용하지요. 열심히 사니까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이나 출애굽기의 계명의 내용이나 신약성경 사도의 교훈이나 다 비슷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돼. 그러나 허랑방탕한 것을 쫓는 사람은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허랑방탕한 것을 쫓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방탕하게 사는 자이죠. 그런 자는 크게 궁핍할 것입니다. 주의 비유에서 허랑방탕에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탕진했던 탕자, 둘째 아들 탕자는 흉년이 오자 돼지 주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비유에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조금씩 절약도 하고 저축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기근이 찾아올 때, 흉년이 올 때, 갑작스러운 위험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좀 대처할 수 있겠죠. 20절 보십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죄가 없지 않다 이런 뜻인데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는 자를 우리가 충성된 혹은 신실한 믿을만한 그런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고 믿을만한 자,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는 참 믿음이 있구나, 충성되구나. 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딱 떨어지게 잘한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딱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저 사람은 엉뚱하게 근무 시간에 딴짓이나 한다. 그러면은 좋아할 직장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직장에 자기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별별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직장 생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직장 근무 시간에 엉뚱하게 자기 일들이나 하고 또 쓸데없는 전화나 많이 하고 주고 받고 그렇게 하는 일은 좋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가 되라고 교훈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을 것이다. 복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는 심령의 평안과 기쁨도 얻을 것이고 그러니까 늘 바르게 사니까 심령이 맑아요. 밝아서 평안과 기쁨이 있고 몸도 건강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물질의 여유, 많은 것을 벌지는 못해도 그런 번 것을 잘 알뜰살뜰하게 사니까 물질이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고 또 아내와 자녀들 등 가족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도 복이죠. 가정이 평안한 것이 복이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바르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잘 자라주는 것이 복이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읍에서와 들에서의 복, 자녀의 복, 토지 소산의 복, 우양의 복, 즉 사업의 복이죠. 떡 반죽 그릇의 복, 음식의 복, 들어와도 받고 나가도 받는 복 이런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항상 반듯하게 하고 건전한 가치관, 건전한 이념, 건전한 정신을 늘 가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시죠.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한다는 말은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부정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한 데 손을 대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정정당당하게 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명 순종의 의보다 이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를 원하는 욕심이 있는 자는 바로 살지 못하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의로운 생활 규칙인 계명을 어기는 자마다 정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내리시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롭고 정당하게 사는 것이다. 잠언 16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읽었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살면서 내가 그렇게 소득이 많지를 않아도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생각하고 그 복을 잘 지혜롭게 살아서 정에 절약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며 그를 막을 자가 없다. 피 흘리는 죄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도 존귀에 귀중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온전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비뚤어지게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너무 부정적이고 비뚤어지지 말아야 좋다. 좀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전한 자, 그것이 온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웬만한 어려움들, 질병이나 궁핍이나 원수의 핍박으로부터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나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각각 자기 직업의 일에 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허랑방탕한 것을 쫓지 말고 매일 먹고 노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일에 좀 부지런해요.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각각 직업의 일, 직장의 일이 있으면 거기서 성실한 자, 충실한 자, 그 직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부지런히 해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고 바른 좋은 그런 삶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자들, 허랑방탕한 것을 쫓는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아요. 그것은 좋지 않은 삶이니까. 넷째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충성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면 하여서 불의한 일, 불법한 일에 관여하지 말고 충성된 자, 믿음과 순종과 의로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이 많아도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의 여유, 가정적인 평안, 사회적인 평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럴 때에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자기 토지를 경작하듯이 자기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라고 교훈하여 주셨음을 압니다. 또 충성된 자가 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 적용하여서 좋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